8절 말씀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 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의 마지막 구절이죠.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걸 부활이라고 말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오늘 주보에는 부활 그리고 영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세상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세상에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죠?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제가 늘 하는 말, 성경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도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할 때 그 바다도 역시 세상에 있는 그 바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다라고 했다고 그랬죠. 아랫물과 윗물로 나눌 때에 이 세상이 바다라고 해서 그거 다시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어디만 있어요? 영의 세계만 있는 것이죠. 그때에 쭉 내려가면서 모든 눈에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니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그것들은 다 처음 것에 속하는 거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생명수 샘물을 뭘 것 같아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목마른 자들은 산상수훈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갈급한 자들. 왜 갈급해요? 그게 없으면 죽으니까 그걸 찾아가는 자들. 그런데 그거 없어서 찾아가면, 그걸 구하기 위해 찾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고 했던 것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마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우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다 해석해가지고 세상 것 구하면 찾고 얻고 이러는 걸로 다 해석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요. 성경을 정말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지 세상적 관점 가지고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죠? 성경 이 구절을 저 구절 가지고 해석하는 거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해석해버리면 역시 세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말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이기는 자 역시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상대방을 때려 부수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자기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또 무슨 사람이라고 해요? 순교자라 그래요. 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옛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죽어야 돼요. 그게 순교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죽여요. 그래서 순교예요. 그죠? 우리는 순교자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7절. 저 이거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성경 전체를 묶은 말씀이라고 해서 띠예요. 성경 전체가 하고자 싶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예. 자, 그래서 요즘 저는 제자 훈련하는 분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제자 훈련의 목적은 뭐 만들기? 제자 만들기? 아니고 아들 만들기. 예. 제자 훈련의 목적은 제자 만드는 거 아니고 아들 만드는 거예요. 예. 제자 훈련은 거기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 예. 진리의 말씀으로 완성된 자,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된 자, 이게 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아들 했던 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뭘 아들로 생각해요? 아버지가 낳은 남자아이, 이걸 아들로 본 거죠. 아니요.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가 아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 아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부활과 영생이 없다면, 예. 성도에게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영생이, 그 부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먼저 뭐가 있어요? 부활에요? 죽음이 있어요. 부활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영생,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활과 그 영생, 그 부분에 아주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구절을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로 드렸죠.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줄쳐놓고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15장 1절로 8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절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 핵심은 뭐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이죠. 5절로 8절은 뭐예요? 사도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느니라. 재림과 함께 영원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영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핵심, 그 기독교의 핵심,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이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열매고, 그죠? 예수님은 초실절에 수확되는 열매고 우리는 오순절에 수확되는 열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태어나요. 예수님은 뭘로 태어나죠? 성령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십자가에서 완성되고 죽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죠.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예.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뭐예요?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는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길 동안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요? 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을 뭐 하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의 40일 시험과 같은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시험과 같은 거.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을 당하는 거죠. 어떤 시험이에요? 십자가 질 수 있나 없나 보자 시험이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마지막에 가서 옛사람 벗어버리면 새 사람으로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자,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먼저 부활이 존재하고 있는 죽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뭐죠? 죽음이 뭐예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전체를 살펴보아야만 하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숫자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숫자를 3으로 놓고 우리의 숫자를 하나 더 보태가지고 천국의 완성은 뭘로 완성돼요? 사각형으로 완성돼요. 예. 여기가 놀라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16절 볼까요? 아까 봤던 그거 조금 지나면 있는데 21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이게 천국이에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예. 그래서 그 삼각형의 그림을 사각형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그 사각형의 길이를 뭘로 환산하고 있어요?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은 어떤 수? 12 곱하기 1천. 12 곱하기 1천. 12는 어떤 수? 아들의 수. 예. 그러니까 모두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이 그림은 더 작게 그려놓으면 누구예요? 나예요. 예. 나예요. 내가 천국이에요. 예. 그래서 요한 복음 14장이나 17장에서는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천국을 그려볼 수 있어야만 영원한 천국을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서 천국을 그려보지 못하면 여기 천국을 맛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의 개념 전부 다 어디서부터 왔을 것 같아요? 또 다시 불교적인 색채에서 왔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거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기도 해요. 왜? 그에게 믿음, 그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모양으로 천국을 그냥 설명해 줘요. 그래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천국의 개념을 전부 다 불교적 색채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도 이제 기독제사의 강병환 집사를 만나서 이제 책의 문제를 토론했는데, 중국에 들어가는 이제 성경의 문제를 토론했는데, 그분이 그런 개념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국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본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해요. 아버지의 이야기, 동생들의 이야기, 천국에 갔더니 다 있더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지은 집, 내가 지은 집. 그래서 자기는 한평생 그 일을 하고 책을, 사실은 지금 한국 기독교계의 그 서점 속에서는 그 집사님만큼 책을 미련하도록 찍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책 안 봐요, 사람들이. 그런데 책을, 카리스라고 하는 주석을 75권짜리를 만들어요. 지금 거기에 한 달에 약 7천만 원씩 쏟아붓는다 그래요. 근데 그 7천만 원을 자기가 대략 한 5천만 원 이상 끌어대고, 그리고 직원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책을 판매하고 하는 걸로 끌어들어오고, 그래서 거의 7천만 원씩 들어간다 그래요. 한 20명의 직원들이 늘 성경을 연구해서 제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한 10여 년 전에, 벌써 12년이 넘었겠네요. 간이 썩어서요, 간하고 췌장하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중국인의 간을 이식을 했어요. 그 이식하는 동안에 그는 자기가 느꼈던 그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간증하고 다니고, 그거 간증하면서 그 책을 지금 목사님들한테 연구를 하라라고 계속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알고 있는 그 천국의 개념을 그냥 그대로 써요. 그리고 그대로 써서 글을 쓰셔요, 도구로. 제가 항상 만나면 이제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싸우죠. 자기는 직접 체험이 되었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체험되어진 간증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 14장 20절.
요한복음 17장 21절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삶. 그렇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가지 않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상을 준비하셨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처럼 완성되어져 가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 자기의 모습을 한 번도 주장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했던 것. 그죠? 이렇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 완벽한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이 세계가 필요했던 거죠. 그죠?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이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계로 들어오는 순간 인간은 어떻게 되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 그림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그죠? 세상을 사랑하고 그리고 호기심 가지고 자아 충족시키는 곳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 된 삶, 이걸 갖다가 타락이란 말을 쓰고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떤 사람? 죄인이라고 쓰고 그런 사람을 다 죽은 자라고 성경은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의 세상의 종되었고 사단의 종되었고 그 모습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죽었다라고 말해요. 이게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의 모습이 뭐예요? 죽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망은 어느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있는 두 번째 사망은 어디로 가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지옥에 던져지는 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예.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한 번, 두 번 죽었다 일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이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게 두 번째 사망인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거절한 탕자의 모습이고 사단의 종이고 세상의 종이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었다. 너희도 에베소 2장 1절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다. 그러니까 우리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사람 같은데 죽었대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를 다 죽은 자라고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뭘로 만들죠? 흙으로 만들어요. 왜? 난 그게 희한하죠. 왜? 동물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동물들은 말씀으로 만들어 놓고 그 네펫이라는 말을 써요. 동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도 역시 네펫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그냥 짐승이에요. 그것도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살아나죠. 어떻게 살아나요? 성령이 들어오면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그들 안에 거하는 거죠. 늘 제가 그리는 그림. 그죠? 이 그림에서 이 부분이 생명이 들어오는 그림이죠.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예요? 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우리는 무한 것이 됐어요? 거듭남,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거죠. 예. 왜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기 때문에? 죽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명을 가지고 나는, 그럼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일 것 같아요? 이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에 성경은 그걸 어떻게 그림하죠?
사람 흙으로 만든 인간 속에다가 뭘 넣어요? 생기를 불어넣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의 생기가 아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실패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말로 써요, 사람들은. 아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으로 드러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자기가 죽었던 자인 줄 알아요? 살아난 자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살아난 자만 자기가 이전엔 죽었었구나. 저 모습이 죽은 자들의 모습인데 나는 거기서 나왔구나를 아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인 거예요.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담이 뭐한 자로 나와요? 구원받은 자로 나와요. 그렇죠? 자, 이제 그 그림이 또 다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커졌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이면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요거예요. 말씀 육신이에요. 예, 말씀은 로고스고 육신은 사락스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뭐가 들은 거예요? 말씀이 들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빚은 육체에 뭐가 들은 상태예요? 성령이 들은 상태예요. 그게 예수의 그림이에요. 그럼 그건 누구의 그림이었어요? 아담의 그림이었고, 그건 누구의 그림이에요? 내 그림인 거예요. 예. 예수님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요. 그래야만 우리의 대표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말씀을 가진 육신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시험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당하는 그 40년 인생 광야길을 예수님은 40일로 축소해서 지켜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 일어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전에는 죽음이었어요. 그죠? 이전에는 죽음이었는데 이 죽음이 점점 끝나서 마지막을 구하고 이때부터 시작된 생명은 점점 확대되어져서 죽음이 완전히 떠나가는 순간 이는 완전한 어디로 들어가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요 짧은 기간, 성경으로 말하면 40년 동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같이 사는 것이고, 한쪽은 점점 죽어가는 것이고 한쪽은 점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살아간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게 돼요? 누가 지켜요?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 불거칼이죠. 불칼로 지켜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죄인의 모습으로는 누구도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어딜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도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는 거, 생명수를 마실 수가 없는 거다라는 그림을 에덴 동산의 불칼과 화염검, 그 그룹들이 지키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지켰던 그룹과 화염검은 언제 없어진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힐 때. 그래서 그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막았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거기에가 누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뭐가 그려져 있는지 아세요? 그룹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두께가 5cm. 그게가 꼭대기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열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서부터의 그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림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나는 죽었어요.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구예요? 예, 예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점점 누구처럼 완성되어진다? 예수처럼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순간 타락하고 저주받아 그때부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죠.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아요. 그때부터 생명과 먹지 못하는 것. 그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것.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길이 열려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래서 제가 늘 그리는 십자가, 두 개의 십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품에 안고 먼저 죽어. 그죠? 그 다음에 부활해 승천하시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이 두 그림을 가지고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도 망하지 않는구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초처럼 양초처럼 녹아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 태워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사업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찢어짐, 그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의 찢어짐이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뭐해요? 이른 말은 뭐예요? 말로만, 무슨 말로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로 설득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교회 나오게 한 것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런데 이것이 너희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한 거다. 이걸 너희 거듭나게 되게 한 거다. 이것이 너희로 하여금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게 한 거다. 그 길을 가게 하더라. 세상에 듣기 좋은 세상 말들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교회 안에 가둬놓은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뭐만 얘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도들의 십자가의 삶, 그것만 얘기했는데도 당신들이 오더라. 그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 기적은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부활 한번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사람을 부활한 자라고 말하는데, 그 부활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썩을 것으로 거두고, 이건 뭐예요? 옛사람. 썩지 아니할 것은 새 사람.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까지 부활은 어느 것을 부활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다 7, 80년 살고 죽은 다음에 땅속에 묻혔다가, 그리고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강림하시면 그때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그동안은 여러분 어디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한국 기독교회가 이 세대주의의 영향이 아주 심각해요.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그 시간과 공간이 있는 그 짧은 공간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은 한순간인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 가지고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연옥도 나오는 것이고, 그죠? 유아림보, 선조림보 나오는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니까 시간적인 계산표에 해서 그럼 그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 어디가 있겠냐? 뭐 어디가 가서 있을 거 아니야? 뭐 잠자고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있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영적인 세계, 영적인 그 나라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한순간인 걸 왜 못 봤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디를 만들어놔요? 연옥을 만드는 거예요. 왜 연옥을 만드는지 아세요? 첫째는 돈을 걷어서 성당 지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사람들의 생각이 성화의 개념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들, 완성되어진 사람들로 봐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저 사람 이 세상 윤리 도덕으로 보니까 뭐 하더라? 아닌 것 같더라. 그럼 그들이 저거 지옥 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어디 갔다 그래야 돼요? 천국은 갈 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연옥에 가서 연단을 좀 받고 간다. 그러니까 연단 받을 동안 그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당신이 헌금하는 거다. 돈 내놔라. 우리 교회도 한번 써먹을까요? 그러고 있다고요. 왜 그 영적인 세계,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한순간인 걸 왜 못 보냔 말이에요. 안 보여요. 자,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온 자는, 그 세상의 개념에서부터 나온 자는 뭐예요? 부활한 자죠. 근데 성경 속에 부활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예요? 아니요, 예수. 나사로는 아니에요.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아주 많아요. 그죠? 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뭐, 과부의 아들, 뭐, 과부의 딸, 뭐, 다 많어. 근데 그들은 또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활은 그 후에는 뭐 하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죽었다 살아나는 그 눈으로 보는 세상의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이 말하고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부터 완성된다?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부활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부활의 완성은 육신의 몸을 완전히 벗어던지는 그날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새 옷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사는 것.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지는 게 부활이고요. 새 생명의 영역, 영의 나라에서 사는 생명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 영체를 가지는 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거 우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완성시켜 줄 거다. 이 믿음 여러분 속에 굳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죠? 예수 부활한 몸은 완전한 영의 몸, 이 세상 시공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러죠? 여전히 그 모습은 누구예요? 내 모습. 여러분 모습 아닐지도 몰라. 여러분들이고 나인 거죠. 그죠? 여러분, 그 몸은 새로운 몸을 입어도 나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군뱅이가 그 매미로 탈바꿈되어도 그 군뱅이의 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도 역시 나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언제 부활한다고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 언제 강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강림하셔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속에 강림하셨어요.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세대주의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세가 돼서 대환란이 막 시작하게 되기 전날 밤 12시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도 다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때부터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7년 동안 하는 동안 이 세상에는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부활한 우리가 또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불신자들 속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복수를 한대. 영의 눈이 열리고 나면 이게 꼭 만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돼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제대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가리킬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는 이거 누구 육체일 것 같아요? 성도의 육체예요. 이걸 그대로 사람들이 오해해서 뭐라 그래요? 도성 인신하신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그걸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와? 내게 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엔사락스라고 그랬어. 육체 안에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와요. 예수가 육체 안에 오는 거야.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들어와 육체 안에 있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만 옛사람을 벗으면 새 사람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은 거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이제 영생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 시간적으로? 아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시간이 없다니까요. 거기는 한량 없는 시간이 오늘이에요. 현재만 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왜? 천국에 관심이 없어서 연구를 안 해. 어디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사람한테 덕을 끼치면서 살고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아시죠? 암송하시는 분들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생명,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 영생. 그러니까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세상의 삶, 물론 그래요. 그러나 불교적 개념이나 이원론적 개념이 아닌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와 함께 있는 곳, 신랑과 함께 있는 곳, 그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은 그가 바로 영생을 가진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영생이 뭡니까? 부활에 대한 개념 얘기를 했어요. 영생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사는 곳.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거예요? 자기 부인.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 완전히 삼위일가 일체되어지는 것처럼 나를 다 비워서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나를 다 비워서 이웃으로 채우는 삶.
그 나라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통합된 영원한 현재. 다른 말로 말하면 천년이 하루 같은 세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 영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이 가끔 거짓말하죠. 부인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던데 내가 얼마큼 사랑한다고? 영원히 사랑한다. 자기 영원히 살지 안 살지도 모르면서. 왜?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어떻게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영원은 영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언어거든요. 그죠? 거기에는 순서나 차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그럼 높낮이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거기는 자라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완성된 나라예요. 완성된 나라. 거기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계셔요. 시작과 끝의 하나님. 그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나라. 이 안에서만 완성돼요.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요. 그리고 신자는 육신이 완성돼요. 육신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나라. 그죠? 자, 이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의 안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면 그때부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속에 인물 하나하나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그게.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고 이게 나구나. 바벨 탑 쌓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그죠? 노아 홍수 그 속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죠? 그 다음에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자식을 저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내가 이 모습이구나. 이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그때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바라다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죠? 여러분, 영적인 사람, 괜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속지 마세요. 환상 봤다고 속지 마세요. 그거 전부 다 누가 제일 잘하는 거? 무당이 잘하는 거.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 주셨겠어요? 왜 믿음 주셨겠어요? 세상에 이젠 더 이상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 은사를 받는다 하는 곳에 조심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되어지면 바로 당신이 영생을 사는 사람이고 그 진리가 분명하여 여러분을 이끌어가거든. 그 사람이 가장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영생을 이미 소유하고 완성의 단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